하기 싫은 설교가 헌금에 관한 설교입니다.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솔직히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매일 돈 해서 돌아버릴 것 같다.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네. 제가 우리 교회가 헌금 시스템이 좀 바꿔져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도 더 헌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멘토라고 하는 게 이제 참 중요한데,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해서 헌금 드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 주변에 부모든지 혹은 우리 구역장이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세요 할 때 그때 참 이렇게 따를 경우가 참 많아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주일날 교회 한 번만 딱 나오면은 그 사람은 주일날 한 번 딱 나가는 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전도한 사람이 새벽에도 나가고 이러면은 교회 다니면 새벽에도 나가는가 보다 이러고 또 따라와요. 11조를 드리면은 이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당연한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 안 해. 더 안 해. 더 안 해. 그래서 저도 헌금에 대한 설교는 제가 거의 안 합니다. 제가 거의 안 해요. 제 머리 좋아요, 저도. 드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에 살면서 내가 정말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될 때가 있어요. 그 지혜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의 한 70% 이상이 이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셨는지.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가짜신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신. 그 가짜신이 뭐냐면은 돈이라는 거예요. 돈. 이 돈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뺏기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봤을 때 이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헌금을 드리라 하는 메시지였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얘기했다고 하면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부자보다 더 많이 드렸다 이 소리 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많이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 부자의 마음을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자가 헌금하며 헌금 넣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예배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날은 헌금하며 앞에 서서 헌금 내리는 걸 다 보고 액수까지 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여기에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너보다 낫다 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너보다 훨씬 나아. 거기에다가 무슨 얘기까지 하셨냐면 20장 47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위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저 목사가 돼서 이 성도들이 특별히 가난한 분들이 헌금 드리는 거 보면은 목사보다 낫다.
참 저는 그 생각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 사람 빚도 많은데, 이 사람 빚도 많은데, 집도 사글세를 사는데, 어떻게 이 헌금을 드리나? 저는 그분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이 사람은 돈에 매인 사람이 아니구나. 적어도 가짜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구나. 근데 저는 참 그분들을 향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러시아의 천재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그 문학 작품에서 보면은 돈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 원고에 보면 옆에다가 계산을 많이 했는데 그 원고료 하나 다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조된 자유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오늘 주일날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얽매여서 못 나오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돈 때문에. 자기 여동생이 과학 공부를 가르치러 들어갔는데 어디서 만나자 그랬는데 오빠 선불을 받아서 못 가요. 그래. 이 돈이 자유예요. 어느 성도가 저에게 얘기해. 저는 목사님 이제 교회 못 가겠어요. 왜요? 헌금이 없어서요.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저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산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요. 내가 이 대화동에 산다는 것도 참 감사해요. 우리가 이 돈이 참 신이 되었어요. 돈이. 그래서 돈이 좀 많으면 좀 편안해. 돈이 없으면 불안해. 그 돈이 신이 된 거예요. 가짜 신이에요.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오늘 시간 축복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 저는 요새처럼 이렇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생명의 넉넉함이 돈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다. 그거는 굉장한 믿음입니다. 굉장한 믿음이에요. 요새 애들에게 돌이 되면은 이제 돌잡이를 하는데 연필 잡으면요 부모들이 성질내요. 이렇게 말이야. 돈을 잡아야지. 그럴 때마다 참 애한테 참 교육 잘 시킨다. 그러니까 참 이 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돈이 할 수 없는 게 참 많아요. 내 생명이 돈에 넉넉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가짜 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저는 이 목회자가 돈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목회 그만두는 분들도 참 많이 봤고요. 근데 이 재물이 이게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조 목사님이 그래도 먹을 만한 게 있나 봐. 진짜 없어 봐봐. 그런 설교 할 수 있어.
근데 저는 참 광야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만나와 메기트라기로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와서 참 많이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 입에서 참 불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어떨 때는 원망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왜 불안해하냐면.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어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대회에 참석했었어요. 얘가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일산원광교회 목사님 무지부자인가 봐 그랬어요. 그때 여기 대화 도서관이 안 열릴 때예요. 마도 도서관이 열었을 때예요. 마도 도서관 그건 내 거다. 우리 아버지 거다. 내가 가가지고 그냥 그 주민등록증만 보여주면 그 도서 카드만 보면 5권 그냥 탁탁 빌려준다. 그때 얘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아버지가 마도도서관 주인이래. 그냥 이랬지. 근데 그 아버지가 왔어. 목사님 마도도서관 주인이세요? 야, 호수공원이 우리 아버지 거다네. 정발산 이게 뭐 성조공원 다 우리 아버지 거다. 믿음의 부자가 돼야지. 아버지께서 다 주관하신다. 돈 없으면요, 기도하면 주셔요. 제가 물어볼게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돈이 하늘에서 빙빙 돌고 있어요. 누구 줄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좀 믿음 좀 가지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날 보고 그래. 믿음 좀 가져라죠.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자,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저는 헌금에 대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헌금에 대한 설교를 우리 교인들에게 한 번은 해야지. 헌금 제도도 바뀌었으니까. 돈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헌금에 대한 얘기.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게 그 설교 아니구나.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내가 믿음을 가지면요,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해서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요. 돈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믿는 거들. 이 시대는 돈이 신이 돼버렸어요. 뭐에서 감옥 가고 다 이런 사람들 다 해드려도 다 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 이 말씀, 참 이 말씀은 너무 간단한 말씀이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믿고 있지.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절대 불평하지 마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우리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그러고 더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내가 참 비참해지는 거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요. 너무 감사하죠. 참 너무 감사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 말씀의 전후 맥락을 좀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은 그 서기관들 폭탄 선언을 하고 계셔요. 폭탄 선언. 46절에 긴 옷을 입고, 나도 긴 옷을 입어라 지금. 긴 옷을 입고 회당에서 문안 받기를 좋아하고, 회당 높은 자리, 되게 높은 자리 있죠.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야, 주야,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참 이게 충격입니다. 이게 충격이에요. 외식으로 길게. 제가 이 외식이라는 말을 가지고 제가 홍강교회 부목사 있을 때 어느 집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집사님 외식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항상 같은 교회에서 같은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는 그냥 집에서 먹는 거고 가끔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외식이래요. 그래서 당신 말도 맞는 거예요. 외식.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을 꾸몄다는 얘기예요. 바깥을 꾸몄다는 거. 속은 아니면서 바깥을 꾸며서 기도도 길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분식회계 해가지고 난 무슨 말인가 했어요. 분식회계. 바깥을 분을 발라놔가지고 다 망하는 회사를 흑자 회사로 만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는 거. 그게 분식회계들. 분 발라놨다니까. 참 이게 한 번으로 하니까 이게 참 어려워. 외식. 이게 자꾸 외식. 우리가 21장 5절 말씀부터 보면요. 우리 주님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재림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여기 참 5절 말씀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 이 얘기는 그 당시 유대교를 향한 폭탄 선언을 하고 계신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때는 미혹하는 것들이 나타나서 제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8절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린다. 10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11절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택한 자들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회당에 갇히고 감옥에 끌려가고 매맞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17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돈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에게 붙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뒤로 쭉 넘어가면서 3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기까지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장 4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 사시러 이제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19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눈에 비추어진 그 성전은 강도의 속으로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돈을 착취하는 기간이 돼가지고 이게 우리 주님이 볼 때 멸망을 선포받을 만한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속으로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하고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20장 넘어가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너 무슨 권위로 그렇게 막말하냐 이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막말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예수님하고 말해가지고 이길 자가 없어요. 4절에 요한의 세례를 얘기해요. 사람에게서 왔냐 하늘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믿지 아니하냐.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기 때문에 돌로 칠 거다. 그래서 아무 대답하지 못해요. 나도 말하지 않겠다. 야, 예수님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부자들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외국에 갔고, 그 다음에 그 소작인들에게 맡겨놔요.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와서 그 소출의 얼마를 그 주인이 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출을 안 주려고 그 보낸 그 종들을 때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 분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은 존대하겠지. 그런데 이들은 저거는 아들이니까 죽여서 이걸 우리 거로 빼앗겠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한테 그 말 하는 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를 갈고 더 이를 가는 거예요. 십구 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세금을 내는 얘기가 나와요. 야, 가이사에게 이들은 이제 겉으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온 거죠. 20절에 예수님 어떻게 하고 넘어뜨릴까. 아주 그 대답하기 곤란한 얘기를 해요. 세금 낼까요 말까요?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백성들의 원망을 들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사람이 어떻게 세금을 그 다음에 세금을 내지 말으라고 하면은 로마 가이사에게 불충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3절에 그 관계를 아시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계십니다. 자, 대단을 하나 가져와봐.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가이사의 것이면 그럼 가이사에게 줘야지. 이게 세금을 내라는 얘기도 아니고 세금 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게 말장난, 그냥 워드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래? 가이사의 거? 그래, 가이사에게 줘야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간계와 이들의 외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아요. 27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형사 취수라는 게,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부인을 취하는 거예요. 형이 죽으면 취수, 그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게 해줘야 되고, 그 부채를 다 탕감해줘야 되고 하는 책임만 있지 자기 유익이 없는 게 있었어요. 아주 그 돈 없는 과부가 자기 남편이 빚만 져놓고 죽었을 때 그 여인을 돌보는 아주 좋은 제도가 이 형사 취수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 형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마지가 죽었어. 그래서 동생이 취하고 했는데 마지막 하늘나라에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이렇게 무식한 놈들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장가가는 거 없다. 니네들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 못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2가지를 지었겠죠. 이들의 무식함, 이들의 교만, 이들의 위선.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이게 의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눈을 닦고 본 거예요. 우리 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예수님께서 4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을. 오늘 이들은 정말 예수님이 그 앞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가? 예수님은 정말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그리고 섬기면서, 그리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예수를 들을 통해서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 성령께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돈에 대한 얘기 아니죠.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가짜 신에 속아 넘어가지 마요. 돈 주님이 주셔요.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면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때 그 11조가 뭘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나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걸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이 11조와 헌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죄인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많은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동안에 제일 쉬운 게 뭘까?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내게 가장 힘든 게 뭘까? 다 각자 하나씩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은 제자도가 아니라 청지기도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의사였고, 그래서 가난하고 여성들, 과부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이 말씀에 네가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작은 것은 다 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 하나 뛰어넘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경제의 문제를 영생에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그리고 내가 이런 가짜 신에 내가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당장 이제 오늘 교회를 떠나면 이제 우리는 뭔가 이제 TV도 보고 이제 또 사람도 만나고 하면은 이게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게 이 경제에 대한 문제예요. 이 가짜 신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1970년대 그때 학교 다니며 어릴 때 제 옷 같은 것도 되게 우중충하고 그랬어요. 대부분 가난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은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져요. 저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요, 굶어 죽을 사람 없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제도도 잘 되어 있고 복지제도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요. 세월이 흘러고 내가 몸이 약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꼭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기적이에요. 제가 우리 마누라하고 결혼하면서 우리는 무지 가난했었거든요. 그때 내가 이랬어요. 절대 안 굶어 죽인대. 아유, 지금까지 한 번도 굶은 일이 없어요. 야, 그때는 참 걱정스러웠어요. 야, 어떻게 그 당시에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화여대학교에서 목사 결혼할 사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발사를 편협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발사 다음에 목회자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뭐 매맞을 각오도 하라 그러고 이사갈 각오도 하라 그러고 굶어 죽을 각오도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자랑하겠다.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승리하겠다. 내 집에 쌀통에 쌀이 한 톨도 없어도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이 돈에 매여서 내 인생이 망가지고 피폐해지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 이 믿음 굳건히 갖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